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참 예수님. 예, 오늘 우리 장자 강의 제4강 크게 변화하다 그리고 수능에 대해서 마지막 강의로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시작기도 바치고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안녕하십니까. 이 4강 이제 크게 변화하다. 우리는 인간세로부터 출발해서 이제 마지막 소요유와 응제왕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크게 변화하다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텍스트를 읽어보겠습니다. 북쪽 바다에 물고기가 있는데 곤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곤은 커서 몇 천리나 되는지 모른다. 그것은 변화하여 새가 되는데 붕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붕의 등은 몇 천리나 되는지 모른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아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크다라는 것과 변화한다는 것이죠. 북쪽 바다에 곤이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큰 물고기입니다. 크다라는 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아오르는데 이 곤이 변해서 새가 되는 것입니다. 대붕이 날아오르는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힘껏 날아오르면 그 날개는 하늘에 걸린 구름 같다. 이 새는 바다가 움직이면 남쪽 바다로 옮겨간다. 남쪽 바다는 하늘의 호수이다. 물의 깊이가 깊지 않으면 큰 배를 띄우는데 무력하다. 힘껏 날아오른 새는 남쪽 바다로 옮겨갑니다. 지난주에 혹시 기억하실지 몰라도 남쪽의 의미 아시죠? 북쪽과 남쪽의 차이. 여기 이 소요유 편인데 놀다라는 유, 이 단어에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는 이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첫 번째, 노는 일은 어떤 목적의식으로 이끌어가는 일이 아닌 행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놀자. 그러면 무언가 늘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어떤 일에서 좀 벗어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목적의식에 의해서 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좀 우리 몸과 마음을 좀 좀 릴렉스하게, 좀 편안하게 두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인간 사회로 나와서 그 협소한 관점을 초월하는 일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늘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사실은 매일매일이 반복됩니다.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죠. 우리 일상 삶이죠. 그러나 이런 사회에서 조금 협소하다고 하면 좀 협소할 수 있는 여기 이런 환경에서 벗어나는 일, 그걸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자귀적, 인위적인 것을 버리고 떠나서 자연을 따라 편안하게 사는 일. 그리고 네 번째는 만물의 하나인 인간이 만물의 세계로부터 초월하여 근원적인 도에 도달하는 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북쪽 바다에 물고기가 새가 된다는 것. 가능합니까? 예. 변합니다. 여기에서
변화해서 새가 된다. 장자가 말하고 싶은 건 결국은 마음의 변화이겠죠. 이 부분에 관해서 이 방이지라는 사람이 주역 근괴편에서 잠재하고 있는 용과 비룡, 하늘을 나르는 우리 왜 비룡제천 이런 말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를 끌고 와서 대붕 이야기를 풀이하는데 근괴의 첫 번째 효가 물속에 있는 잠룡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효가 하늘을 나르는 비룡을 상징한다고 해요. 그래서 물속에 잠겨있던 용이 하늘을 나는 용이 되는데 결국 전혀 다른 존재로 보이는 그런 존재가 사실은 용이라는 동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곤과 붕도 마찬가지로 전혀 다른 존재로 보이지만 사실은 연속적인 존재라는 것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변화하는 그 주체는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나입니다. 나를 구성하는 내가 우리 이때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나 자신이라고 하는 좋은 일을 하고 싶은데 자꾸 다른 쪽으로 방향을 턴다든지 뭔가 탐하려고 하는 어떤 이런 욕심이라든지 뭔가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라든지 세상을 좀 이렇게 뭐랄까요? 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마음이라든지 그 주체는 결국은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이 변해야 한다는 그런 것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장자가 변화를 이야기하면서 조건을 제시하는데 그것은 큰 대자를 써서 크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크게 자라야 변화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것의 한계, 그것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는 기껏 날아봐야 느릅나무와 박달나무에 닿을 뿐이고 때로는 그나마에도 못 미쳐 땅에 떨어지고 마는데 어떻게 9마일이나 올라 남쪽으로 간단 말인가. 저것은 또 어디로 가는 것일까? 나는 힘껏 뛰어 겨우 몇 길 올라갔다가 내려와 쑥대밭 사이를 선회한다. 이것 역시 최고의 비행이다. 그런데 저것은 또 어디로 가려는 것일까? 여기에 등장하는 새는 아주 작은 산비둘기 혹은 메추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아주 작습니다. 그들의 한계는 뭐냐 하면 힘껏 뛰어봤자 겨우 몇 길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쑥대밭 사이를 선회할 뿐입니다. 왜? 바로 자기의 좁은 세계에 빠져 있기 때문이라고 하죠. 작은 새들은 이 큰 대붕이 하늘 높이 올라 9마일리 상공을 날아가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좁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좁고 작은 세계에만 빠져 있는 관점으로는 큰 세계를 볼 수 있는 시야를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변화할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곤이 붕으로 변화하는 것,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일종의 초월입니다. 변화는 일종의 상징으로서 자기를 잊거나 잃어버림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선가에서는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대사 1번 저루소생. 크게 한번 죽은 후에야 다시 소생이죠. 생겨난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유사한 의미가 나오죠. 가령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마늘 열매를 맺는다. 들어보셨죠? 공통점은 뭐냐? 나의 소실을 말합니다. 변화하기 위해서는 나를 완전히 죽여야 합니다. 그래서 죽여야 한다는 의미는 여러분들 잘 아십니다. 내 안에 있는 아집, 고집, 편견, 선입견,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나의 어떤 관념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완전히 적당하게 조금만 그냥 요 정도로만 타협하고 여기까지만 한 30%만 두고 70%는 죽이자. 이것이 아닙니다. 대사 1번 완전히 죽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육화 완전히 하느님의 신성 그러나 완벽한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비본래적인 자아로 판단하고 재단하고 마치 내 기준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이런 관점에서 벗어나 인간이 원래 가지고 있는 그대로의 본래 모습으로 회복하는 것이 바로 자신에 대한 초월, 동시에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 우화를 통해 장자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인간이 탐욕, 집착이 많으면 구만리상공으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무거워요. 그래서 우리 육신은 어쩔 수 없이 땅에 붙어 있지만 우리 마음만은 변화와 상승을 거듭해서 또 우리 마음속에 대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장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날 행복, 힐링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가꾸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공통점은 뭐냐면 육체를 가꾸려는 그런 생각들이 많습니다. 자세히 보면 이 마음의 어떤 부분보다는 육체를 바꾸고 뭐 이렇게 우리의 체형을 바꾼다든지 몸매를 바꾼다든지 그러한 어떤 운동들이 참 많지만 육체만을 돌보게 되면 결국 우리는 온갖 욕구에 빠지게 됩니다. 급기야 마음은 정복당하는 거죠. 어디에? 몸에 정복당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장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장자는 그 점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아는 것은 벼슬아치 하나 정도며 행동은 일개 시골에 어울릴 정도이며 덕은 군주 하나에게 마음에 들 정도이며 한나라의 부름을 받을 정도의 인물이 스스로를 보는 눈이 바로 이 메추라기와 같은 것이다. 그런데 송영자는 이러한 사람들을 보고 오히려 웃었다. 그는 세상이 그를 예우해도 기뻐하지 않았으며 힐난하더라도 막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공사를 확실히 구분하였고 영예와 치욕의 끝도 잘 알고 있었다. 그렇기에 그럴 수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속세일에 안달하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완벽하지는 않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곧 작은 참새와 같이 스스로가 잘났다가 우쭐대는 사람에 대한 그런 일종의 비판입니다. 세속에서 지식이나 재능 때문에 채용된 사람들은 허영으로 몸을 충족시키고자 이미 마음이 몸의 노예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장자는 한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몸과 마음 이것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되는 것은 내적인 것에 있다. 그래서 좀 더 하나가 되면서 마음적으로 조금 더 내적인 것으로 그쪽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무언가를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무언가를 찾아야 한다. 밖에서 무언가를 찾으려면 자꾸 우리는 움직여야 됩니다. 무언가를 나가야 돼요. 우리 몸이 좀 피곤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내적으로 찾는 것은 다른 각도입니다. 그 첫걸음을 벗겨내는 것, 마음을 완전히 비우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장자가 말하는 변화입니다. 몸을 떠난 마음은 변화무쌍하고 아무 곳에도 매이지 않고 묶이지 않은 배처럼 떠나다닙니다. 이것이 바로 소요, 논이는 것입니다. 예, 천지의 발음, 이 바르다는 것은 본질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천지의 본질을 타고 육기의 변화를 몰아 무궁한 곳에서 논이는 자라면 그는 무엇에도
의존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지인은 자기가 없고 신인은 공적이 없고 성인은 이름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장자 마음속에 최고의 사람은 바로 지인입니다. 지인은 자아가 없는 사람이고 또 어떠한 곳에도 마음이 이렇게 현혹되지 않는 무심한 사람입니다. 무관심한 사람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지인은 이 세계에 대한 걱정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조건, 우리는 지금도 걱정, 근심, 인간에게 있어서 이 걱정은 피할 수 없는 조건이죠. 그러나 이 지인은 이것을 극복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런 정신세계에 정말 도달한 사람이 있을까? 장자는 도달한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막고야산, 거기에 살고 있는 신인, 거기에 대한 우화를 들려줍니다. 이곳은 세속과 완전 다른 세계입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막고야산에 신인이 살고 있는데 그 피부가 얼음이나 눈처럼 맑고 부드럽고 따스한 모습이 처녀와 같고 오곡을 먹지 않고 바람을 들이쉬고 이슬을 마시며 구름에 올라타고 용을 타고 몰아 세상 밖에서 사해 밖이라고 나와 있는데 세상 밖입니다. 여기에서 논입니다. 신인이 정신을 집중하면 사물을 병들지 않게 하고 한 해의 곡식이 잘 익도록 그렇게 한다라고 합니다. 이 산이 어디 있을까요? 막고야산.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결국 우리 마음 안에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마음 속에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선택하는 생활을 선호하지 않고, 물론 우리는 일상적인 삶을 삽니다. 이 삶을 버리고 떠날 수가 없어요. 근데 장자가 강조하는 것은 일상에 우리 몸을, 발을 붙이고 살죠. 그러나 여기에 그냥 메인체로 이것이 전부다라고 살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신인이 사는 곳, 정말 이슬만 먹고 사는 것, 청정하고 맑은 곳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마음 세계 속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견호와 연숙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견호가 연숙에게 물었다. 나는 저벼에게서 어떤 말을 들었는데 크기만 하고 사리에 맞지 않으며 앞으로 나아갈 줄만 알고 돌아올 줄은 모르는 거야. 나는 그 말이 마치 은하수처럼 끝이 없다는데 놀랍고 두려웠어. 사리를 크게 벗어나고 사람들의 상식에 맞지 않았어. 견호가 연숙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저벼에게서 어떤 말을 들었다. 이 저벼는 누구냐? 장자에게 이야기 속에 저벼가 나오는데 이 저벼를 수식하는 말이 있습니다. 초나라에 광인 저벼가 있었다. 그렇죠? 그 말은 뭐냐 하면 이 앞에 부분, 이 저벼는 지금 보고 있는 이 편에도 나오지만 인간세편과 응제왕 두 편에 등장하는데 인간세편에 등장할 때도 그렇고 응제왕 편에도 그렇고 저벼 앞에 미칠광자가 있습니다. 이 미쳤다는 의미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장자가 사람들로부터 광인, 광은 미친 사람, 미친 말을 하는 사람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일상적인, 보편적인,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런 강조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이 바로 이 저벼에게 붙이는 그런 표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를 때 미친 사람. 이 사람은 그러면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봉황이여, 봉황이여.
덕이 어찌 그리 시들었는가. 지나가 버린 일은 바로잡을 수 없고 다가올 일은 미리 쫓을 수 없거늘 그만두어라. 그만두어라. 지금 정치꾼들은 위험하네.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장자가 미쳤다고 생각하고 장자의 말이 미쳤다고 생각하지만 장자가 볼 때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잘못 판단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자는 어쨌든 세속과 대립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모든 사람은 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몸은 천차만별 다 다릅니다. 우리 다 다르죠. 그렇지만 마음이란 측면, 마음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공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본심을 가지고 있든 아니면 흑심을 품고 있든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의 그 공통점,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이 마음도 가지고 있는 것들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마음가짐의 차이는 우리가 어떤 형태의 삶을 원하는가 그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진정으로 몸을 맡길 수 있는 곳은 바로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데 조금 긴 문장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해자가 장자에게 말했다. 해자는 해시라고도 하죠. 장자의 절친입니다. 위왕이 내게 큰 박씨를 하나 주었다. 내가 박씨를 심어 키웠더니 박이 5섬이나 되는 크기가 열렸다. 그런데 물과 즙을 담았더니 딱딱하여 도저히 혼자 들 수가 없었다. 이를 표주박으로 쓰기에는 떨어뜨려 갈랐더니 텅 비었고 크기만 커 쓸모가 없었다. 나는 결국 이 박이 쓸모가 없어 없애고 말았다. 장자가 말합니다. 자네는 큰 것을 쓰는데 어리석다. 어떤 송나라 사람이 손이 갈라지지 않게 하는 약을 잘 만들었다. 그 사람은 집안 대대로 손 빠는 일을 했다. 하루는 손님이 이를 듣고 찾아와서 약 만드는 방법을 백금에 사려고 했다. 그러자 송나라 사람들이 가족들을 모아 논의하기를 우리는 대대로 솜을 빨면서 돈을 많이 벌지 못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약 만드는 기술을 백금에 팔라고 들었다. 나그네가 기술을 받아 오왕에게 이를 말했다. 월나라와 싸움이 붙자 오왕은 손님을 객장으로 삼아 겨울에 월나라를 수전에서 크게 격파했다. 오왕은 객장에게 땅을 나누어 제후로 삼았다. 손을 터지 않게 하는 기술일 뿐인데 어떤 자는 제후가 되었고 어떤 자는 손 빠는 데서 헤어 나오지 못했다. 왜 그럴까? 쓰는 방법이 달랐기 때문이다. 이번에 자네가 바위 5이 들어갈 정도로 큰 박으로 어찌 술통을 만들어 강이나 호수에 띄워볼 생각은 하지 못하고 너무 커서 소용이 없다고 근심만 하는가? 이는 자네 마음이 따로 놀기 때문일 것이다. 명백합니다. 같은 마음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그 마음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삶이 달라집니다. 큰 마음이란 무엇인가? 큰 새와 작은 새의 차이 우리 보셨죠? 큰 마음이란 나를 잊은 뒤에 마음으로서 세속에서 벗어나 신성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른바 무화유의 마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즉 세계를 잊고 자기를 잊고 난 뒤의 상태고 자기가 없고 공적도 없고 이름도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지금 자네는 큰 나무가 있으나 이것이 쓸데가 없다고 고민하고 있다. 어찌 그 어느 곳에도 없는 마을이나 이게 이제 무화유 마을입니다. 허허 벌판에 이를 심으려 하지 않는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논일다가
그 아래 누우려 하진 않는가? 나무에 도끼질을 해 나무가 일찍 죽지 않은 것은 나무가 쓸모가 없기 때문이었다. 우리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대한 계속해서 강조가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는 쓸모 없음의 쓸모, 그 이야기가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텅 빈 공간,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가 더 이상 무언가를 하려는, 쓸모 있다고 생각하면서 무언가 조바심을 내고 내가 무언가를 하려는 이런 마음을 완전히 비워냈을 때, 그때 눈부신 빛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과 의미는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은 후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향했습니다. 광야, 그곳은 너무나 고요한 곳이었습니다. 침묵만 존재하는 곳이었습니다. 한편 이 광야는 하느님을 만나는 곳이면서 동시에 시련과 유혹의 장소였습니다. 우리 탈출기 3장 14절 모세 이야기 아시죠? 그때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는 있는 나다. 이 한마디는 모든 우상을 쓸어버리는 음성이면서 동시에 절대적이며 궁극적인 실제와의 만남입니다. 불타는 떨기 나무 앞에서 모세가 그러했고 엘리야는 부드러운 미풍 속에서 주님이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말씀은 온갖 환상적인 요소가 제거된 하느님의 현존이죠. 예수님의 하느님의 아버지 목소리를 듣기 위해 고요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기를 즐겨하십니다. 바로 이러한 곳, 고요한 곳, 내 마음이 텅 비어서 완전히 주님께만 향하는 그런 공간, 그런 곳에 빛이 비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장을 달리하여 이 장자 4편의 마지막입니다. 응제왕. 여기에 주제는 바로 순응. 제왕의 자격이 되는 것은 순응입니다. 순응하다. 부드럽게 응하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장자가 살았던 당시의 왕들의 모습, 우리 왜 패자, 패왕, 많이 춘추 5패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왕들의 특징은 어쨌든 많은 땅이 있어야 되고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군사력, 경제력, 그러니까 돈이죠. 그러니까 온갖 욕심이 가득한 그런, 그리고 남을 누르고 이겨내야, 일어서야 자기가 더 높은 왕으로, 그러니까 쓸모 있음, 무대 위에 자기 자신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좋은 비단옷을 입어야 되고 산의 진미를 먹어야 되고, 그러한 것들이 바로 왕이 되는 조건입니다. 자격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왕이 저렇게 멋있구나, 화려하구나. 그렇지만 장자가 말하는 왕은 과연 어떤 왕일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설결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요. 왕예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묻습니다. 4가지를 물었는데 4가지를 다 몰랐다. 그 때문에 설결은 팔짝팔짝 뜁니다. 크게 기뻐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포위자에게 알리는데 포위자가 이렇게 말하죠. 순임금입니다. 유씨는, 이 태씨는 복희죠. 태씨에게 미치지 못한다. 유씨는 인을 품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요구하여 그 역시 사람의 마음을 얻었지만 다른 사람을 틀렸다고 생각한 데서 벗어난 적이 없다. 태씨는 누워 잘 때는 편안했고 깨어서는 느긋했으며 어떤 때는 자기를 말이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또 어떤 때는 자기를 소라고 생각했다. 그의 지혜는 실질적이었고 미더웠으며 그의 덕은 매우 진실했고 다른 사람을 틀렸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
우리는 여기에서 유가적 단어들이 나옵니다. 인을 품고 어진 사람 인이죠. 장자는 육아의 어떤 그 육아 사상에서 제시하는 인의 예지 그리고 지식 이러한 것들의 한계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를 물었는데 네 가지를 다 몰랐다. 우리가 옳다, 그르다 라고 규정하는 지식적으로 규정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완전히 다른 방식입니다. 사실은 네 가지를 물으면 네 가지를 다 답변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그러나 장자는 네 가지를 물었지만 네 가지를 다 몰랐다. 그러니까 너무 기뻐서 팔짝팔짝 뛰었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장자가 말한 이 유씨는 사람의 마음을 얻었지만 다른 사람을 틀렸다고 생각하는 데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네가 틀렸다. 여전히 자기는 옳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는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태시는 어땠을까요? 누워 잘 때는 편안했고 깨어서는 느긋했다. 육아는 항상 이 사람과 동물의 구별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어떻게 동물이 사람과 같을 수 있느냐? 특히 묵가를 굉장히 비판했습니다. 묵가는 겸의 사상. 말하자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우리 그리스도교 정신과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근데 육아에서 볼 때는 어떻게 아들과 아버지가 평등할 수 있느냐? 어떻게 임금과 신하가 평등할 수 있느냐?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되고 아들은 아들다워야 되고 임금은 임금다워야 되는데 어떻게 맞설 수 있느냐? 그런 비판을 하죠. 그래서 육아식의 교화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짐승의 부류에 포함시키기가 매우 쉽다는 데 있는데 예를 들어 보면 양주라는 사람은 자기만을 위하는 사람이에요. 조금 이기주의적인 사람이죠. 위아라고 하죠. 예, 양주는 위아를 주장하는데 이는 군주를 무시하는 것이다. 묵자는 겸해 방금 말했죠. 다른 사람들을 차별 없이 사랑하는 것을 주장하는데 이는 아비를 무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비를 무시하고 군주를 무시하는 것은 짐승이다. 예,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은 장자적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예, 항상 우리는 그것을 구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태시는 어떨까요? 어떤 때는 자기를 말이라고 생각하고 또 어떨 때는 자기를 소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현명하거나 또 스스로 잘났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태도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의 지혜는 실질적이고 미더웠다라고 그래 표현합니다. 태시는 도를 알았음을 말하고요. 도로 말미암아 참된 덕을 갖게 되면 옳고 그름의 시비를 따지는 마음이 없어져 버리고 다시는 남이 틀렸다고 말하지 않게 됩니다. 장자는 계속해서 다른 비유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비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견호가 미치광이 저벼 아까 살펴봤죠. 그를 만났는데 이 저벼가 이렇게 물었다. 지난날 중신은 그대에게 무엇을 일러주던가? 견호가 대답했다. 저에게 이르되 군주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스스로 모범을 보이고 법도를 실천하면 누가 감히 듣지 않고 교화되지 않겠습니까? 일중시라는 이름은 태양이 가운데 딱 이렇게 비춘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세계의 중심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태양이 가운데 딱 있으면 비추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천하 전체를 환하게 비춘다는 거죠. 그러나 그가 다스리는 방법은 무엇이냐? 군주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스스로 모범을 보이고 법도를 실천하면 누가 감히 듣지 않고 교화되지 않겠습니까?
예, 화자는 이제 물론 변하지만 뉘앙스로 봤을 때는 교화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군주는 자기 의지에 따라 규범과 법도를 제정해서 백성들에게 그것을 준수하고 복종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런 사람들이 제왕이 될 수 있을까요? 장자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위선이야. 그런 방법으로 천하를 다스리는 것은 마치 바닷속에 물길을 뚫으려 하고 모기에게 산을 짊어지게 하는 것과 같아. 성인의 다스림이 밖을 다스리는 것인가? 자기를 바르게 하고 나서 행동하고 자기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확실히 하는 것일 뿐이야. 그리고 새는 높이 날아서 화살의 피해를 피하고 생쥐는 제단 아래 굴을 깊이 파서 연기를 피우거나 구멍을 뚫고 들어오는 이 침입자들의 위험을 피하는데 백성들이 어찌 이 동물보다 무지하단 말이냐. 그러니까 가장 좋은 통치 방법은 규정을 제정해서 엄격하게 다스리는 그런 인위적인 어떤 방법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강제로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를 따르라고 했을 때는 사람들이 따르겠습니까? 근데 참 아이러니컬하게 전국 시대를 통일한 진시황은 법가가 있었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데 과연 사람들이 행복했을까? 진시황을 시해하려는 자격들이 많았습니다. 진시황도 또 오랫동안 장수하지 못했죠. 사물의 자연스러움에 따라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천근이 은산의 남쪽에서 논일다가 남쪽이란 표현이 또 은근히 의미를 복선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요수에 이르는데 마침 무명인을 만나 물었다. 이름 자체가 또 무명인입니다. 그러니까 장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이 이름을 통해 이야기해주고 있죠. 천하를 다스리는 법을 알려주십시오. 무명인의 답변입니다. 꺼져라. 너는 천박한 사람이다. 어찌 질문이 그리도 불쾌하냐. 나는 지금 조물주와 친구가 되어 논입니다. 논일다가 실적나면 멀리 날아다니는 새를 타고 육극 밖으로 나가 아무것도 없는 마을. 자, 여기에서도 무하유 마을이란 이야기가 나오죠. 아까 우리가 살펴본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여기에 가서 논일다가 또 넓고 평평한 들판에 머문다. 이런 황량하고 광량한 어떤 들판. 아까 우리 왜 광야 이야기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들은 어찌 천하를 다스리는 것으로 내 마음을 어지럽히느냐. 그렇게 다시 묻자 무명인이 말합니다. 너의 마음을 담담하게 풀어놓고 길을 고요하게 고르고 사물의 자연스러움에 따르고 너의 사심이 끼어들게 하지 않으면 천하는 다스려질 것이다. 장자의 이상은 조물주와 친구가 되어서 논일면서 이 세속적 세계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장자는 비록 원하지는 않았고 내키지는 않았지만 군주의 존재, 군주는 있어야 됩니다. 장자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군주의 모습에 대해 여전히 긍정하고 있습니다. 그는 노담, 노자라고도 이야기하죠. 노담의 입을 빌려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밝은 왕의 다스림은 공적이 천하를 덮어도 자기가 하지 않은 것처럼 하고 만물에 영향을 끼쳐도 백성들은 자기들이 성왕에 의지하고 있는 줄을 모른다. 공이 있어도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사물들이 스스로 즐거워하게 한다. 헤아릴 수 없는 경지에 서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논인다. 참 이 한 단락만 보아도
밝은 왕이, 이 명왕이 다스리는 방법 참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뭔가 자기 공적을 드러내려고 하고 무언가 막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박수를 받아야 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자연에 흘러가는 그대로 맡겨두는 거죠. 그래서 이 공적이 천하를 덮는다 하더라도 자기가 하지 않은 것처럼 합니다. 그는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사실은 안 한 것처럼 보여요. 무언가 이렇게 보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그걸 우리가 왜 무위라고 하죠. 무언가를 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지만 다 합니다. 만물이 스스로 해버리고 모두 자기를 완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백성들 가운데서 시비나 선악을 전혀 선별하지 않고 또 키나 몸무게에 대한 자기 취향도 전혀 드러내지 않습니다. 남들이 보면 그냥 왕은 있는데 도대체 있는 듯 없는 듯 또 무언가 무지한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 그런 바보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하죠. 자, 우리 이 김수환 주기경님 다 아시죠? 예, 주기경님께서 이 돌아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신부님께 이렇게 기도하러 줄을 서서 연도를 바치고 이렇게 했습니다. 박노해 시인이 거룩한 바보라고 이 주기경님께 시를 한 편 썼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른이 그리운 시대 큰 어른이 가셨다. 영하의 추위 속에 고요한 긴 줄, 어둠 속에서 앞은 보이지 않고 걸어도 걸어도 뒤로 밀리는 걸음, 이대로 다시 뛸 수도 돌아갈 수도 없는 삶, 멈춤, 침묵, 돌아봄, 정화, 울고 싶고 기대고 싶어도 의지할 언덕 하나 없어 삶의 무거움이 가슴에 엉어러진 사람들, 누구도 자신을 찾아주지 않아 거룩한 바보를 찾아 나선 사람들, 돈이 하늘인 세상에서 가난한 마음으로 두 손 모아 사람이 지켜야 할 기본 자리에 시위하듯 서 있는 사람들, 하늘이 거룩한 바보를 택해 사람의 역사를 이끌어가듯 말없이 느린 행렬로 난 바보야, 난 바보야 가슴치며 가슴치며 새벽 강물로 흘러가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주기경님의 삶 참 대단하신 분이죠. 큰 어른이시고, 그런데 바보라고, 거룩한 바보라고, 당신은 그냥 난 바보야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진짜 바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나 누구보다도 마음이 하느님으로 가득 채워져서 풍요롭고 풍족하고 아쉬울 게 없던 그런 분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가능할까? 이런 말들이 가능해질까? 인간적 욕망, 우리가 가득 채우고 싶은, 알고 싶은 어떤 욕구들, 가지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을 비워내고 오직 하느님으로, 하느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채워 살아가면 바보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러나 하늘나라의 기준에서 볼 때는 바보가 아니죠. 제일 현명한 삶을 살아가신 겁니다. 장자는 이제 무위의 제왕. 그러면 이 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방금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습니다. 어떤 것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가득 채워옵니다. 응제왕편이 암시하고 있듯이 응제왕의 응은 순응한다는 겁니다. 순응해야만 비로소 제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열자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의 깨달음과 행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뒤 열자는 스스로 애초부터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돌아와 3년 동안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는 자기의 아내를 위해 밥을 짓고 돼지에게 밥을 주면서 사람에게 밥을 주듯 했다. 세상 일에 대하여 특별히 마음 기울이는 것도 애정을 갖는 것도 없었고 과거에 갈고 닦았던 것들을 모두 본래의 소박한 상태로 되돌리고 우두커니 홀로 제 몸을 세우고 있었다. 세상사 혼란스럽게 돌아가도 자신의 참모습을 지키며 한결같이 그렇게 지내다가 생을 마쳤다. 인위적인 부분이 다 사라집니다. 부부의 구별도 사라지고 사람과 동물의 구별도 사라지고 친소의 구별도 사라집니다. 그는 가장 근본적인 소박한 상태로 돌아갑니다. 지식도 없고 총명함도 없고 마치 나무 조각처럼 보입니다. 철부지 어린이처럼 보입니다. 제물론에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몸은 정말로 마른 나무 같고 마음은 정말 불 꺼진 재와 같다. 혹은 대종사에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몸을 잊고 지혜를 잊는다. 몸을 떠나고 지혜에서 떠나면 대통과 하나가 된다. 정말로 무지한 사람, 무식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는 것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무지한 사람. 이러한 사람은 실로 텅 비어서 아무것도 간직한 것이 없는 마음인 것입니다. 장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명예의 주인이 되지 말고 모략의 창고가 되지 마라. 일의 책임자가 되지 말고 지식의 주인이 되지 마라. 몸으로는 끝없는 것을 다 터득하고 마음을 풀어놓되 아무 흔적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라. 하늘로부터 받은 것을 남김없이 향유하되 이익에 눈 돌리지 말고 텅 비우기만 해라. 지인의 마음가짐은 거울과 같아 배웅하지도 않고 마중하지도 않으며 따르되 간직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일을 맡으면서도 그로 인해 상처 입지 않는다. 장자가 우리에게 준 경험은 바로 마음속에서 만물이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그런 경험입니다.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장자는 심재라든지 좌망이라든지 조철이라든지 그는 여러 수행을 통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냥 마음속에서 평화를 누리면서 소요유의 경계에서 이렇게 마음의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 그런 경험, 그냥 이루어진 것은 아니죠. 이제 우리는 이 장자 전체 또 이 응제왕 편의 총결이기도 한 이 우화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장자 내편 전체의 결론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남해의 제왕은 숙이고 북해의 제왕은 홀이고 중앙의 제왕은 혼돈이다. 숙과 홀은 수시로 혼돈의 땅에서 만났는데 혼돈은 그들을 매우 잘 대접했다. 숙과 홀은 혼돈의 은혜에 보답할 방법을 의논했다. 사람들은 모두 7개의 구멍을 가지고서 보고, 듣고, 먹고, 숨쉰다. 그런데
이 혼돈만 없으니 그에게 구멍을 뚫어주자. 하루에 1개씩 구멍을 뚫어 나갔는데 이래 만에 혼돈이 죽어버렸다. 여러분 느낌이 옵니까? 지금까지 장자가 이야기한 모든 이야기들의 종결입니다. 자연 그대로 두어야 해요. 그런데 우리와 다르다. 그래서 그에게 선물을 주자. 7개는 우리의 감각기관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는 감각적으로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시각, 귀를 통해서 들어오는 청각, 입을 통해서 들어오는 미각, 후각, 그리고 우리에게 생성되는 지식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판단하는 가치 기준들, 이러한 것들에 대한 오류, 과연 이것이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바라볼 수 있을까? 혼돈에게는 7구멍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무지하고 무식합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무식이라기보다는 무지하다고 해야 되죠. 그렇지만 무식하다고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보고 듣고 우리가 맛보고 하면서 지식이 쌓여가잖아요. 장자는 7개 구멍을 지식의 문으로 간주합니다. 장자는 인간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귀로 듣지 마라. 또 귀나 눈을 안으로 통하게 하고 마음과 지각을 배제하라. 또 육체를 잠시 빌린 껍데기로 생각하고 귀나 눈을 사라질 흔적으로 여겨라. 덕충부에서는 많은 장애인들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불구자들.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 사실 육체가 껍데기,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덕이 충만하게 이렇게 발현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껍데기와 흔적은 아직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없습니다. 7개의 구멍은 없습니다. 정말로 없습니다. 이것도 없고 지식도 없고 마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라고 할 것도 없고 남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비교할 것이 없습니다. 원세계는 혼연히 한 몸이란 것입니다. 구별도 없고 마치 그 이름이 나타내고 있는 중앙의 제왕은 뒤엉킨 혼돈일 겁니다. 그래서 혼돈스럽다, 부정적으로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 여기에서는 장자적 입장에서는 더 자연스러움입니다. 무심으로 변화에 맡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자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처음에 이야기했죠. 어찌할 수 없는 운명, 어찌할 수 없었던 그런 받아들여야만 하는 그런 인간의 무도한 세계 안에서 어떻게 우리는 처신하고 또 닦아나가고 하면서 생명을 유지할 것이냐. 그게 줄곧 장자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인물들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했던 것이죠. 장자가 생각하는 가장 생명을 보존하는 훌륭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은 쓸모없음의 쓸모, 무용의 용, 무용지용입니다. 지리소, 비정상적인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오히려 그가 살아가는데 너무나 편한 조건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는 비록 육체의 장애가 많았지만 마음은 그야말로 대자유를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찌할 수 없는 세상이지만 그는 마음만은 무한한 자유를 누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장자가 말하는 생명을 보존하는 지혜입니다. 포정해오를 통해 그 비유를 통해 양생, 즉 마음을 어떻게 닦는가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마음을 닦는 사람들, 가령 노나라 사람인 왕태, 신도가, 숙산무지, 에테타 이런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통해 덕이 어떻게 충만하게 드러나는지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둘러싼 탐욕들, 우리를 속이는 지식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장자는 강조했습니다. 이른바 나를 완전히 비우고 죽이는 일, 이 비우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장자는 강조했습니다. 나를 완전히 잃고 하늘의 이치인 도와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장자는 말해줍니다. 또한 소요유에서는 어찌할 수 없는 인간 세상에서 출발해서 사람이 마지막으로 도달하게 되는 여정의 종점을 제시했습니다. 이 여정에서 참으로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마음을 대하는 그 첫 걸음은 바로 우리 자신을 벗겨내는 작업이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구별되어 몸을 떠난 다음 마음은 변화무쌍하고 아무 것에도 매이지 않으며 묶이지 않은 배처럼 떠다니는 것, 이것이 바로 소요유입니다. 한마디로 변화하는 일인데 크게 변화하는 일입니다. 우리 마음은 하늘의 뜻에 순응하게 되는 이른바 마지막 목적지인 응제왕이 되는 것이죠. 인간의 생명은 남에게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서도 안 돼요. 우리 생명을 어떻게 남이 우리를 제어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바로 주인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인에게 생명은 하느님께서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타고난 수명이 다할 때까지 이 생명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장자, 비록 지금으로부터 굉장히 먼 시대에 산 인물이었지만 그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메시지는 결국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과 다르지 않았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시대 차이로 물론 비교할 수 있는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차이가 났겠지만 보편적인 문제, 인간의 생명의 문제, 인간의 마음의 문제, 이러한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장자가 이야기하는 이러한 어떤 지혜로움, 그것을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4주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이렇게 부족한 강의였지만 장자가 누구이냐, 또 그가 쓴 장자 4편이 무엇이었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이나마 이해를 할 수 있었다면 아주 큰 보람이 있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동안 장자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마침 기도로 다 함께 영광송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